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우리에게 오가는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따른 선한 일들이, 선한 말들이 우리에게 오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말씀은 이곳에서 듣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설교 후에 우리가 친교실에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묻습니다. 너희들 어떤 이야기 했니? 예수님이 들으시기에 좋을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끄러운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과 47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니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변론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다른 제자는 이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이것이다. 진정으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을 33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토론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첫 번째는 토론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쟁론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토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각기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토론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것은 저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예전에 한국 방송 중에 오래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100분 토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MBC라는 방송국에서 당시 사회적인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찬성하는 패널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패널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을 스튜디오로 모아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방청객들도 이야기하고 또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토론으로 시작했는데 쟁론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견만을 큰 소리 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토론을 시작했지만 쟁론으로 끝나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제가 아내랑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느 날 장모님께서 이제 사위 될 사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 댁에 가서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TV를 딱 켰어요. 그때 100분 토론이라는 이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의 주제가 뭐였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그래서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 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 당시 저는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관심이 있었을 때이고요. 저희 아내는 유아교육과를 졸업했을 때입니다. TV 토론을 보면서 저는 누구 편을 들어요? 어린이집 편 드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맞아. 아내는 아니야. 유치원이 맞아요. 근데 제가 점점 숫자적으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제도 유아교육과를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딸 둘이 유아교육과를 다니니까 결혼하지 않은 제 편을 들겠습니까? 유치원 편을 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내와 다퉜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데이트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첫 번째 싸움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육을 놓고 저희 아내랑 저랑 다퉜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히 큰 자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이 토론에서 논쟁으로 갔을까? 바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토론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맞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까지 내쫓은 이분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의 총독을 내쫓아버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세울 그 나라에서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재무부장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곧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를 잘못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사이에 이제는 그러한 날이 올 때 자기가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8장 전에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16장에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져 내가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순환 예고가 16장에 있었습니다. 17장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서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 어린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근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근심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매우 근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열정이 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더 높은 자리에 사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자리,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리, 내가 잘났고 내가 현명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교만해지는 제자,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제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 집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집 주인의 아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손을 붙잡고 오셨는지 그 아이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때 제자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어린아이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모습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 큰 자냐? 큰 자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에 다른 어떤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낮아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칭찬받는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마가복음 9장 35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 모든 사람의 머리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다. 꼴찌에 자려가서 그 꼴찌에서부터 자신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것은 변하다, 돌아서다 라는 의미와 함께 내가 어떤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가던 길입니다.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교만의 길로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졌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물 흘리면서 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아이들은 쉽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한 게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내로서 남편에게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잘못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겸손은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맞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겸손한 사람, 돌이키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열린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후보를 추천하게 됩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안수 집사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먼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맡고 인정하고 겸손히 따라가는 분, 그분이 우리 열린교회 안수집사님으로 인정되기를,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안수집사님을 뽑는 일정은 이렇습니다. 안수집사님 후보는 담임 목사가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재직끼리 모여서 안수집사님 후보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9월 말까지 후보로 추천된 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의사를 묻습니다. 안수 집사님의 책임은 이것입니다. 의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교육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기도하신 후에 일정 시간까지 저에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분이 저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0월 달쯤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안수집사 후보로서 이렇게 훈련에 임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교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내가 성도들 앞에 서약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저와 함께 6개월간의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매주 저와 함께 만나야 되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바로 부활절까지 저와 함께 성경 말씀으로 훈련받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 임시 친도 총회를 모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이런 훈련들을 성실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전체 성도들이 투표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가 나와야 우리는 그분을 우리 열림교회 안수집사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6개월 동안 저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겸손하게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열림교회에 세워진 안수집사님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머리가 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 가장 밑바닥, 가장 꼴찌의 자리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잘 영접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손을 내미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근감을 쉽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은 많아요. 신기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공통된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자신을 이뻐하는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것이 있지만 곧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나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을 알고 가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누군가와 누군가에게 만났을 때에 근엄하게, 교만하게,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이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끼리 서로 뛰어놀고 놀고 웃습니다. 바로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도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뒤를 읽어다 보면 연자 맷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아서 빠뜨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일부러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함정, 덫, 트랩, 올가미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냥꾼이 사슴을 잡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놓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가려놓죠. 그 사람을,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덫을 놓는 것,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실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그를 위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입니다. 요즘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왕따 문제입니다. 왕따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 연령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원래 왕따, 다른 왕따 시키지 않습니다. 왕따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준 병입니다. 저 임대 아파트, 가난한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랑 놀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그 아파트와 잘 사는 아파트와 못 사는 아파트 앞에 넘어오지 못하게 철책을 칩니다. 저 장애를 가진 아이, 저 아이랑 친하게 지내지만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 애들이랑 놀지 마, 그런 아이들이랑 가까이 지내지 마 라고 왕따를 시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 그들을 왕따시켜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30살에 이제 어린이집을 시작을 하면서 31살 때 이제 인수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장애 아이들과 함께 했던 통합교육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그리고 장애를 갖지 않은 아이들이 한 곳에서 수업을 하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서 2명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교사를 한 명 더 두었고 그 아이들이 5살 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반대했습니다. 싫어하셨어요.
한 명은 등치가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요. 한 명은 다른 아이들 머리 하나가 작았어요. 너무 왜소한 아이였어요. 지능이 부족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당시 5살간 부모님들은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기간 설득해서 그 아이들 2명과 함께 나머지 아이들 20몇 명의 아이들이 한 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그 아이들이 5살, 6살, 7살 반 같이 그 멤버들이 그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의 가방을 들어줍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밥이 나오면 그 아이들 먼저 갖다 줍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화장실을 간다고 했을 때 애들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을 같이 가 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5살, 6살, 7살 때 그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익숙하게 사랑을 베풀고 손을 내미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이 지금 거의 1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청년이 됐겠네요. 지금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나이로 자랐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들, 그들은 다른 사람 앞에 쉽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이 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들의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느 기간 동안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자라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시편 기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병거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52편 8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 늘 곁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세워진 푸른 감람나무처럼 저는 늘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이들에게 최고는 아빠죠. 엄마죠.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의지하는 자의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부모님 말에 순종함으로 아이들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중에 달라진 게 있죠. 아이들의 길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혼내지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결국 성장 과정에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받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자랐을 때 이 세상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 원하는 것을 매일마다 포기해야 되는 것을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더 많은 좌절을 하고 더 많이 아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걸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아이가 응석 부리듯이 쫄라대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건 아직 너에게 아니야, 그것은 아직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떼쓰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니다 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오죠. 특히 이제 갓난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유스 아이들이 특히 그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안는 걸 봐요. 어린아이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작은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안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는 아이들, 자신처럼 연약한 자들,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돌보는 사람,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 그들의 친구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친구들에게 이 중풍병자는, 아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과 같은 동일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들은 서 있지만 중풍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자신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중풍병자는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노벨 평화상이 있었는데 2006년 특별한 노벨 평화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행, 돈을 빌려주는 은행, 그리고 그 은행 총재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상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노벨위원회는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니스라는 그라민이라는 은행의 총재와 그리고 그라민 은행의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유누스 박사는 1973년부터 빈민들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976년부터 그라민은행을 설립하고 600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보증, 무담보로 소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신용이 낮고 소득이 적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바로 은행에서 저렴한 이자로 그리고 아주 싼 것으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이것은 전 세계로 확장돼서 전 세계 52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신나는 조합이라는 사랑 나눔 조합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에게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을 대출합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누스 총재와 그라민은행은 문화의 다양성을 떠나 극빈층도 자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보여주었다. 이 그라민 박사는 바로 빈민층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빈민층에서 태어났고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방글라데시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로 초빙돼 갑니다. 그리고 1976년 단돈 27달러로 그라민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83년 그가 설립한 은행은 방글라데시 전 지역에 2185개의 지점을 두는 걸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3년만 제외하고 2007년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 회수율이 9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빈민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빈민으로 태어나서 돈 한 푼 빌릴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그라민은 알았기에 바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기부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작은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작은 자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14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영생을 누릴 자들아 칭찬하십니다. 그들이 의아해 보여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들은 물을 주었고 내가 추웠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나와 함께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찾아왔고 바로 그렇게 너희 주위에 있는 가장 작아진 자들 작은 자들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너희들은 나를 섬겼기에 영원한 영생으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여러분 주위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작은 자가 많습니다.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되어서 작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내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와 같이 작은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줬던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